저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3주 일정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언제나 이렇게 저희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환영해 주시는 대학로 모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방문 목적은 이제 저희 자매가 급격하게 이제 좀 그 어지럼증을 이제 호소해서 치료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저나 자매나 많이 좀 영육간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 파송한 이제 광주 남부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참 쉼이 됐습니다. 마치 그 엘리야가 더 이상 가던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저희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영육간에 이게 지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쉼을 얻잖아요. 그래서 광주 남부교회를 이제 방문했을 때 짧은 방문의 시간이었지만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그 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파송교회가 좋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사실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택했던 또 낭독했던 그런 말씀들과 감사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두 번째 로뎀 나무의 쉼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로뎀 나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액자를 제가 이제 엊그저 지난주에 저희가 머물렀던 그 숙소의 액자의 사진입니다. God is at work in the mess. 이렇게 구글 번역으로 돌려봤더니 혼돈 중에도 혼돈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이 참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혼돈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저희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들이 참 우리들의 삶이 꼬이고 또 슬픔과 좌절과 그런 그 자괴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 5월 16일 날 이제 한국을 떠나서 대학로 모임에서 이렇게 그 보호함을 받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에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막내 효진 자매가 만 4살, 그리고 이제 효진 형제가 만 5살인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힘든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엊그저께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나 그 7년의 세월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일처럼 여겨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깊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어쩌면 제게 참 수일처럼 여겨집니다. 참 감사를 드리게 되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예배 시간 중에 한영재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영광을 저들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구원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저희들을 향하신 그 경륜이 바로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마치 열려 있는 과실을 그냥 뚝 따서 먹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널려져 있는 어떤 옷을 그냥 사서 값을 주지 않고 입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죄로 인한 어떤 정말 그 모진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심판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단지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할 때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참으로 가치 없고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먼지와 같은 그와 같은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기의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이 말씀이 사실 저희가 청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이 같은 말씀 때문이었는지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부득불 전할 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마치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학창 시절에 또 직장 생활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2002년도에 이제 저를 전심 복음을 위한 전심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참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막상 주님이 부르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사진 이제 막탄 이제 국제공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님이 정작 부르셨을 때에는 제 마음속에 이 세 자녀들을 또 저의 아내를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부양에 대한 이제 큰 짐이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욥기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네가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젊은 사자, 암사자는 저희 아내를
생각하게 됐고, 이 젊은 사자 이 새끼들은 또 저희 그 새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식물을 네가 채우겠느냐? 네가 그 암사자를 위해서 이 사냥하겠느냐? 또 그 배고파 울부짖는 그 까마귀를 위해서 그 식량을 예비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정말 겁없이 순진하게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또 결심을 했죠. 그와 같은 이제 뭔가 그 확신에 찬 간증이 아마 파송한 교회도 안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문영재의 가정을 부양할 분은 정작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자기도 있었고 파송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파송교회도 저희들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파송하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할 때에 그 장로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제가 가겠다고 해서만 간 것이 아니고 광주 남북교회 이렇게 장로 형제님들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고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파송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그 앞선 그 전임 선교사셨던 이제 이훈재 형제님과 빵난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그 환영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들이 2002년 5월 17일에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제 또 다른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자녀의 어떤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들의 식량은 채울 수 있었지만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때 들려졌던 그런 그 정보가 뭐였냐면 한 아이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보내는데 한 아이당 2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또 어저께 찾아보니까 평균 한 5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최소 여전히 2억에서 정말 풍성하게 이제 자녀를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려면은 뭐 최대 9억까지 든다. 뭐 이런 정말 정말 다른 나라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설들 그런 소문들이 저희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매달 적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비량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부양을 이렇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흘렀고 지난주 저희 마지막 막내 그 졸업식을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맹세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대학로 모임을 이렇게 참석하면서 당시 그 필리핀의 오데시라고 하는 그
태풍의 피해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 기숙사의 지붕이 날아가고 또 컨퍼런스 대강당의 또 창문과 또 천정 등이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후에 이제 제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제 그 물탱크가 있는 곳을 가봤더니 보시는 대로 약 10에서 한 15cm 정도가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통 안에 있는 물탱크의 무게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자승 곱하기 길이 하니까 한 15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물탱크가 대체적으로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면과 그리고 저 앞면. 그래서 지금 앞면에 이 평면 단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 단면적을 이렇게 밀면서 15톤 가량의 이 탱크가 밀려난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어떤 바람의 방향이 이 한 곳에만 집중했다면 이 탱크마저도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택과 그리고 북카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를 이렇게 공급을 하셔서 태풍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컨퍼런스 천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 설치까지 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곳은 이제 남자 기숙사 그 지붕이 이제 통째로 날아갔는데 이제 지붕 판넬 대신에 이제 슬랍으로 루프 데크로 이렇게 해서 옥상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모든 작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작업까지 거의 완성이 돼서 현재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 기숙사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아주 창문도 다 날아가고 또 지붕 천정이 다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회복이 돼서 우리 조세핀 자매나 진 자매와 함께 정 자매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올랑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부 지역에는 이제 네 지역교회 학생들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복음 집회를 했었는데 학생들과 스텝이 합쳐서 한 1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만은 전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주님께 주신 그 올랑고 센터에서 훌륭하게 이제 캠프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또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God is at work in the mess.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재정이죠. 근데 재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정으로 이제 그 자재를 사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자재를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자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또 도구와 또 그런 운반 그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섬에서 이제 이 같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태풍이 부니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있은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공교한 기술로 익숙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면 그 또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일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건축을 세우는 자가 없다면 또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건축자가 세워진들 뭐 하겠습니까? 그 건축자가 정말 근실하게 그 건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이 없다면 그 일 또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건축자가 열정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또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재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재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자재가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재가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일꾼이 없다면. 일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격려하고 정말 격려해서 이제 그것을 세우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국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이제 그 3월에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제 각각 릴로안 교회에서 그리고 또 올란고 마이닛 교회에서 있었던 이 침례식의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정말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강력한 그 태풍의 그 피해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또 정말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그것을 금방 얻을 수는 없죠. 마치 그것을 그냥 주고 바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 식량을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브레드 빵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 빵을 물 위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녹아져서 쓰러지고 그것이 금방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식물을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고 결국에는 그 물고기들이 이제 맛있는 생선 요리로 우리들의 식탁 위에 올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만은 바로 솔로몬이 어쩌면 애굽에 있는 그 속담을 인용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이 있었고 나일강 하류에 이제 큰 삼각주가 있었는데요. 그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주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비옥한 옥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범람했던 그 나일강이 이제 잦아들고 줄어들면서 그 애굽의 그 농부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하역의 그 물 위에 이제 씨앗을 뿌린다고 그래요.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 이제 물이 잦아들면서 그 삼각주에 이제 심겨지게 되고 그 삼각주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곡창의 지대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마치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서로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 가운데 있어서 너무 풍세를 살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름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해진 말씀이 여러 날 후에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어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가 풍세를 받겠습니까? 그가 어떤 자신의 어떤 현실과 상황을 바라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만을 좇아서 이제 나아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시몬 베드로는 평생을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떤 풍세로 보나 그 상황으로 보나 그는 결코 고기를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정말 수고해서 이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상황, 그와 같은 풍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은 말하기를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풍세를 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는 것들은 상황이 아니고 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저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자녀를 낳아봤지만 그 자매님들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만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잖아요. 정말 신비롭게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그 아이를 탄생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6월에 이제 그 침례를 받으셨던 6분의 이제 그 마이닛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올랑고 마이닛 교회가 2020년 12월에 이게 첫 번째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이제 두 번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 1년 만에 이제 6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세 번째 침례 받으신 이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그 올랑고에 가게 되면 이제 뚜보란과 따뿐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한 3년 정도 이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7년 초까지 저희들이 그곳에 매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뚜보란에 이제 마르셀롯이라고 하는 그분의 아내가 어느 날 참 몇 주 동안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부담이 된 듯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저희들을 맞이할 때 제 마음속에 참 계속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내 그분이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발에 있는 그 샌들은 아니었지만 신발 위에 먼지를 이제 털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에 이제 1월경에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은 이제 캐톨릭 국가잖아요. 1521년도에 이제 그 마젤란이라고 하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국왕의 어떤 명을 받아서 이제 그 발견된 그와 같은 이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이제 캐톨릭에 의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뭐 300년이 넘도록 이제 식민지 국가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고 물론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은 스페인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건국한 이제 나라죠. 그래서 이 캐톨릭은 필리핀의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고 정치고 문화고 종교고 정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족 공동체의 그 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지역 공동체 또 시족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모여서 신약교회 원리로 모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좀 힘든, 어찌 보면 더 힘든 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가족들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이제 저는 그 심적으로 먼지를 털었죠. 먼지를 털어서 이제 그곳에 사실 영혼들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난해 8월에 가끔 연락이 왔던 그 젊은 한 분이 그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 청년이에요. 자녀가 둘이 있는 청년인데 30대 초중반에 있는 산드로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제 형님을 꾸야라고 합니다. 꾸야. 그래서 꾸야 문 자기가 이제 중풍병이 왔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고 복음을 시인했던 영혼이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그 삶이 힘들어요. 그 두 자녀가 있고 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부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올랑고에는 사실 이제 그 정규적인 수입을 얻을 만한 그 같은 직장을 구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아쿠아리움에 있는 아름다운 이제 열대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트로피칼 피쉬라고 하는데요. 사실 올랑고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 같은 아름다운 아쿠아리움에 들어갈 만한 그 같은 이제 열대어들이 있는데 이 열대어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곳에 수출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사실 올랑고에서는 이제 그 같은 열대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민다나오로 간 거예요. 민다나오 그 남단에 가서 이제 수심 한 20m 정도 되는 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열대어를 잡습니다. 아무 장비도 없이 아주 능숙하게 이제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저 보이는 이제 제일 오른쪽이 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산드로시인데 이분이 이제 20m 정도 들어가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한 30도 정도에서 천천하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이 아마 숨이 가빴는지 아주 급속하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수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감압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 속에 있는 이제 기체들이 이제 폐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폐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녹아져 있는 기체가 방울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방울이 형성된 그 기체가 이제 척수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오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잠수병에 걸리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특수 장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고압 챔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압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그 사고가 일어난 지 한 25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24시간 이내에 하면 100% 낫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늦어도 한 10일에서 한 14일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20일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 마닐라의 그 정말 작은 어촌의 그곳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인근에 병원도 있을 수 없고, 또 사실 이제 그런 고압 치료 기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쪽배를 타고 들어보니까 이제 그늘도 없는데 그 떼약볕에서 24시간 정도 소요해서 이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올랑고에 겨우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생각난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이제 여러 의사 형제님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자기가 정말 나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평생 저를 원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부에 있는 이제 2군데 병원에 이제 알아봤더니 그 고압 챔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치료사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20일이 넘었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전문 치료사를 만나서 그로부터 확답을 듣게 되면 그 친구가 이 산드로가 이제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올랑고에서 세부로 만다위 시에 있는 그 치료센터로 갔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는 이게 더 이상 이것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치료 비용이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이제 한 뭐 3차례 정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정말 싸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제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보다도 비용이 한 30배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 친구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저 자매하고 이야기할 때 아마 이것을 우리가 치료해주지 못하면 아마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챔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고압 챔버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뭐 바깥 온도가 8월이었으니까 33도, 32도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온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상상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 안에 들어가서 5시간 이상, 6시간을 버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집으로 가서 그 다음날 왔더니 하룻밤 사이에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이제 고압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이 친구의 얼굴이 정말 힘들었지만 저에게 미소를 이렇게 머금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야 뭔가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어떤 그 변동사항이 없는데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랑고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함께 갔던 이제 페르스 형제와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저희들이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그
몸져 누워 있는 그 산드로의 모습을 보고 12월 달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정말 앉지도 못하는 이 친구가 센터에 걸어서 온 거예요. 예, 걸어서 와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어, 안 보이나요? 지금 제가 예, 저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에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걸어서 네네 이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랑고 센터인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은 그 치료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이제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하지는 않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거 말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참 놀랍게 산드로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 산드로가 이제 살았던 곳이 뚜프란이거든요. 뚜프란에 이제 그 산드로를 통해서 그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네오넬라 이분과 또 말린 이분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뿌렸던 씨앗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복음 전하실 때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좀 될성 싶은 영혼들에게 접근을 하거든요. 왠지 착하고 좀 왠지 만만하고 이제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그 친구가 들으면 이제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뺀질뺀질하다고 그러잖아요. 뺀질뺀질하고. 제가 이제 지옥을 전하면 비웃고 지옥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요즘도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를 취했던 이제 이분 그리고 복음 집회가 있어서 복음을 이제 청했을 때 집회 청했을 때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대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샤워하고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 그 자매님과 결혼해서 세 자녀들의 이제 그 형제님으로서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 정말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또
좀 어려움 가운데 그 열매를 발할 수 없는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God is at work in the mess.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두 자매님들, 이제 이 진자매라고 하는 이 진자매의 간증도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제 어머니가 캐톨릭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 캐톨릭 공동체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접하고 들어보니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도 아주 뺀질뺀질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 네 자녀를 이제 그 돌보는 이제 그 어떤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세부 남쪽에 살던 이분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세부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올랑고라고는 섬에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분도 기대를 못했거든요.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아닌데 이분은 고작 한 정말 6개월 이내에 주님을 정말 쉽게 너무나도 영접했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 또 이분의 어떤 삶의 변화조차도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변화가 될지 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후에 간증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전했던 그 복음이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그 식물을 그 씨앗을 자녀에게 던진 거예요. 그것을 거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마 대학로 모임도 이 사람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일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복되신 것입니다. 정말 복되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삶처럼 복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같은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내 삶에 그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 내 삶의 비전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쌍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하지만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들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제 자매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이 내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네 지역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개척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이제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제 세부 지역에 있는 네 지역의 문을 이렇게 열고 계십니다. 보시게 되면 다한 반타얀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시티가 보이시죠? 세부는 이제 그 길이가 한 28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폭이 한 50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아주 이제 가늘고 긴 섬입니다.
근데 그 세부 북쪽 북단에 이제 다한반타인이 있고 보고가 있고 보르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게 되면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아스토리아 북쪽에 또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이제 이 커서 보이시죠? 이곳이 이제 올랑고 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다위시에 이제 빵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는 이제 그 필리핀 중부 지역이고요. 그 중부 지역 비사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중부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세부시입니다. 이 세부 섬에 이제 만다위시에 빵나은 교회가 있고 이제 이 올랑고 섬에 이제 마잇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루안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부 북동쪽에 이제 그 고구마처럼 생긴 이 섬이 이제 가모테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가모테스가 이제 고구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모테스 섬에 이제 콘셀로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네 지역을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곳이 이제 그 세부 북쪽에 있는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장면인데요. 산을 이제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그 보르본입니다. 보르본. 그리고 이제 그 화면 뒷면에 이제 보고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요. 아스토리아스는 릴로안의 그 린린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랑고 마이닛 교회에서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형제님들, 원래 일꾼으로 이제 고용되었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이제 형제님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기도 집회에 자신의 그 처와 또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가족과 그 친척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 알고 의에 대하여 알고 심판에 대하여 아는 우리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초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구원받은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곳은 이제 다한반타인인데 God is at work in the mess. 이곳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냐면요. 그곳에 이제 코피노라고 하는 한 아이가 살고 있어요. 코피노 아시나요? 아시네요. 이 코피노는 이제 코리안의 코, 필리핀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는 이제 그 사람에게 붙이는 이제 전미사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사실 이제 필리핀 여자를 이제 만나서 혼외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필리핀에 두시고 본인이 한국에 나와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모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들어오시기 전에 낳은 아이가 이제 다한반타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아이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이 형제님에게는 있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주님 안에서 사실 이제 그 바르게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혼외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과 이 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서 참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세부 제일 북쪽에 있는 다한 반타인의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실수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슬픔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들의 좌절과 자괴감과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그 지역들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지역들의 문을 여시고 또 이와 같은 지역들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임을 형제자매들께 기억해 주시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성경에서 혹시 몇 번 나온지 아신가요? 3번 나오잖아요. 3번. 사도행전에서 2번,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1번, 이렇게 3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어떤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이 호칭 제자라고 하는 이 낱말은 무수하게 나오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제자 훈련에 대한 그와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운 자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잖아요. 정말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제자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주님 말씀을 창념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만 아니하고 들은 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제자의 삶의 태도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아해했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주님이 참 의아해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필리핀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제자 삶의 제자 훈련의 그런 양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로 성도님들께서도 이 제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대학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훈련은 바로 T&T입니다. T&T. Teaching and Training.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교육받지도 못하고 훈련받지도 못한 자라고 이 바리새인과 공의의 의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어떤 훈련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때 이 같은 제자의 훈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